상속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가족들이 참 다복하잖아요. 가끔 우리 청년들도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오늘 뭐 먹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엄마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어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손님이라면 이렇게 물을 수가 없죠.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은 요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정결한 음식 먹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그런데 원래 이것이 위법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줘서 베드로가 그 320마일가량의 거리까지 가서 지금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지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할례인들,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시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배경은 바울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 때문에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처음 믿음을 전한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라 라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4장 말씀에 보면 아들의 명분, 여성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구원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요, 주인들이 아들이 있지만 이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가정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종놈이 나한테 뭐라 그래? 난 주인 아들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인으로 서려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이 아들은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아들로서 세워져야 될 그 명분을 갖기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얘다 너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매를 맞아서라도 잘못된 부분들,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걸러내는 훈련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 상속자의 명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그 가정교사와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종처럼 그 아들은 여겨졌습니다.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자녀로서 명분을 상속을 받기까지 성숙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욕망, 육신의 종,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인데 두 번이 나오지만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실 분들 암송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타던 거,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의 모습을 끊어내는 계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in Christ Jesus, 그분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왜 자유로울까요? 아들의 명분,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속, 속량,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예수 믿기 직전에도 종살이했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아들의 명분이 있는데, 상속자의 권한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저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명분은요,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adopt, 양자 삼는다. 이것이 아들의 명분의 헬라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Son of the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죠. 로마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막 폭력으로, 무력으로 휩쓸고 다녔을 때 이 귀족들이 자신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대가로 아들도 귀족의 반열에 오르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전쟁에 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귀족인데 내 아들이 전쟁터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역사의 기록을 보면 노예 시장에 가요. 귀족이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노예 시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괜찮은지, 얼굴이 좀 잘생겼고 키가 크고 뭐 근육이 있고 말도 시켜보고 일도 시켜봐서 똑똑하고 괜찮은 놈, 죄송해요 욕을 해서, 노예지만 노예 가운데 내 상속자 삼을 만한 사람을 하나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또 다른 종과 청지기 후견인에게 맡겨서 내 아들로 만들어라. 얘는 내 양자다. 지금부터 내 아들, 내 상속자가 되도록 니들이 가르쳐라. 그러면 이제 매맞으면서 훈력 받으면서 귀족의 아들로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걸 딱 맞추면, 그 훈련을 마치면 그 사람은 후견인과 상속자, 가정교사를 관할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권한을 갖는 겁니다. 권력을 가져요. 그때야 비로소 양자로 얻었지만 양자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면서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좀 발음이 어려워요. 텔탈레스타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값을 다, 우리 영림자매 거, 우리 권능이 거, 우리 누구 거, 우리 태은자매님 거, 뭐 다 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다 하나님,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이제는 나처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분뿐만이 아니라 명분을 가지면 상속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노예를 사다가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훈련을 시키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라 귀족으로 될 수 있는 그 엘리트 코스 훈련을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웃이에요. 그러면 또 노예시장 가서 또 괜찮은 노예 한 명 사와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래야 상속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성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죠. 교회 나오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적용하며 성장이 필요하다고요.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갑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가짜 목사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지불하셨지만, 내가 그 지불함으로 해결돼서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성장이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만 더 이상 종노릇을 안 할 수 있어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돼지 깨끗이 씻겨놨는데 거기다가 아주 막 좋은 목걸이 해놨는데 딱 풀어놓으면 웅덩이에 가서 막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연약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회개하지만, 돌아서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다툰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기에 우리 같은 사람은 바울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육체의 가시를 잊지만 그 사람도 그러한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아들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뿐만 아니라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렀고 우리에게 양자로 받아주고 우리가 훈련받아서 할 때에,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준비된 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과 상속자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야 우리가 성장하면서 반응하면서 아들의 명분과 상속자로 설 때에 종노릇하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성령 받는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 그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누가 오리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십리를 가주는 거 말씀처럼 순종한다. 그거 성령 받은 거예요. 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보고 막 이런 게 성령 받은 것도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잘 몰라요. 나는 성령을 안 받았어요.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때에만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육신적으로 훈련을 받고 상속을 받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훈련받다가 힘들면 내팽개치는 것, 그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안다, 그건 성령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종의 영, 사단의 말, 꾀임, 유혹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뜻이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평 강도처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우리는 금방 안 죽어요. 왜냐?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미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자녀로 부르러서 구원받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행자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자녀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장자, 그죠? 장손. 이스라엘도 첫째, 장자.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이삭이요, 아들을 낳죠. 근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몇 분 차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둘째 아들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왔어요. 뱃속에서 엄청 싸웠나 봐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아들의 명분, 장자, 상속권, 큰아들이 돼야만 얻는 그 복을 갖기 위해서
형이 배고팠을 때 붉은 팥죽을 준비해서 유혹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야, 그딴 거 뭐 필요 있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너 가지려면 가져라. 이게 뭐 말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얘따 너 가져라 그래 놓고 동생이 맛있게 끓여놓은 붉은 팥죽을 먹고 돌아서 버렸어요. 나 이제 배불러. 해결됐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만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친 겁니다. 자녀라고 해서 다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들의 명분 상속자, 내가 이제 주인 된다고 성장했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지만 우리에게 세상에 염려가 없어요? 이 생에 자랑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광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더욱더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고난, 그걸 예수님이 함께 받으셨고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도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자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 회개할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직 주님이 하나님이 안 부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혹은 우리를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기를 바울은 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거에 종노릇했다가 예수 믿고 다시 또 종노릇하는 그들에게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왜 다시 종이 됩니까? 아들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통탄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날과 절기 이런 거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약에는 중요했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셨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단 하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예수 믿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성숙하면서 하는 자발적인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익숙했던 내 몸에 익었던 과거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잘 몰라요. 냄새 맡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 옆집에서 젊은 애기 아빠가 나와서 애 데리고 있으면서 그 마리화나인지 뭔지 이런 걸 막 이상한 막 뭘 펴요. 그래서 거라지를 열어놓으면 그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그 옆에서 저렇게 저걸 할까.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자유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강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경험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아들 앞에서 안 할 거예요. 사람 앞에 안 할 거예요. 자신의 옛날 종되었던 잘못된 모습들을 절제해 나갈 거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박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애처럼 했던 행동들을 왜 예수 믿고 다시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들의 명분과 상속자를 갖고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성령께서 격려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것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자유하지 못해요? 주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모실 때 내 몸은 거룩한 성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셔놓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노예처럼 종로로 타던 천박한 육신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한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어요. 저는 그 마리화나 피고 담배 피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못 있어요. 저는 막 기침 나오고요, 막 화가 나요. 제가 목사 아닌 막 욕을 좀 해주고 싶은데 참고 사는 거죠. 제가 피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자유함을 다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추구하던 그들이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으로 오기를 원해서 한 가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인가요? 한 2달 됐나요? 제발 순교하시라 그랬죠. 제발 좀 죽으라 그랬죠. 생명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막 들이받으면 저 분있나 저거 어떻게, 저거하고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 말어? 내가 저 인간을 봐 안 봐? 이런 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순교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를 알았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종로로 타는 사람들, 나는 이미 상속자로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자유했다면 내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지 못하면 나 역시도 아직 성령에 대한 체험과 성숙이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도 고난도 함께 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힘든 게 그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고난이 올까요? 답은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생 안 하면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줘도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종로를 탈 때는 모른다고요. 근데 아들의 명분으로 상속자가 되면요, 그 유산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내가 고난받았던 것, 내가 훈련받았던 것, 내가 매맞았던 것, 그걸 그제야 이걸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했던 그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종의 습관을 따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들은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엄마가 요구한 거 말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엄마가 바쁘면 좀 안 해주시겠지만 눈치 보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미 상속자거든요.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선교사들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목사들이 그 물질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는 삶들을 살거든요. 선교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우리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가난하시지. 근데 하늘아버지 부자시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갖고 우리가 목회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굶기신 거 봤니? 여지껏 굶어본 적 없잖아. 금식할 때 빼고. 그랬더니 맞죠. 저희도 교육자지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상속자가 되고 아들의 명분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실 때 그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환난이 닥칠 때 그 이면에 있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아빠, 아버지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한 진리로 세워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상속자로 허락하셨는데 그 상속자가 되기까지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고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들도 상속권을 갖고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으며 이 땅에서 훈련받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